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244면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 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특히 우리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분이시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분이고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요. 화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삶은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차별을 안 둬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굴곡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시련과 고난이 늘 있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나마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행복을 누리며 편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삶의 순간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지만요, 모르고도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내 삶을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 나는 자신 있어요. 왜? 내가 살아온 삶을 어느 정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생명책을 꺼내내셔서 행위책하고 같이 보시면서 야, 너 이렇게 살아왔니? 아닌데요, 하나님? 난 잘 살았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요. 하나님 예배도 하고요. 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아세요? 물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요, 인간은 자기 편리대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게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이게 내가 편리하면요, 안 바꿔요. 그게 제약된 거를 알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안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잘 살았다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 탁 섰는데, 어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대. 하나님이 탕탕탕 판결을 세고 내리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자리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서 드리는 같은 집회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는 골백번, 골천번, 골만번 주장해도 이건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자로나 오르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으면 믿음이 식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나 혹여나 나의 삶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느끼면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하나님 언제 오신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100년 후?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 생에는 안 올 거야. 그러면 다음 때 여러분도 자녀들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10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이 생에는 안 오겠지. 그만하지 마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면 바꾸셔야 돼. 저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시면 늦는다니까요. 오시면 늦어요. 이제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또 제대로 살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어린애 반푸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셔서 속히 바꾸세요.
저게 아이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을 깎아내는 아픔이 있고 닦아야 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속히 바꾸셔야 돼요. 한 1000년 후에 올 것 같은데 한 100년 후에 올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오면 어떨까 라는 급박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셔서 바꾸셔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셔요?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흐트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식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목사님 나는 제대로 살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해요. 보세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어디 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평가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옆에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평가는 내 평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세상의 평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인간은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무너져 있어도 회복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로 넘어가 주기를 바래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요. 서로의 가정 속에서는 은혜가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달라요.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는 개가천선의 기회가 있어요. 교정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법정 앞에 서버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와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세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때도 있고 인정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사람과 세상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를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회복시키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회복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 앞에서 닫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중요해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거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 2절에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절차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장막의 자리인지 세상의 장막의 자리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지 세상의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진짜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우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면 더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점검하시고 노력하시고 바꾸시고 개혁하시고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천국을 사모하신다면요,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면요, 구원을 완성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화의 과정에서 잘 돌아보셔서 영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숨이 당장에 끊어져 볼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해? 여러분, 당장에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두 어깨가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즐거워해? 참 하나님 보면 한 번씩 보면 참 말 어렵게 하죠? 우리한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참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한 번쯤, 저도 한 번쯤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님 와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환난 중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있나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없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믿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라는 자괴감 들 때 참 많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순간순간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 삶에 충실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 왜 이놈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삶은 고통뿐이고 아픔뿐이고 슬픔뿐일까?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망 많이 했어요. 진짜 바지가기 잡고 끄집어 내려서 한번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고 싶을 때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편안만 있고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노력하는 대로 얻고 수고하는 대로 얻고 고생하는 대로 열매 맺고 정말 좋겠죠.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받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설사 나는 배신을 할지라도 내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에 있어 인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인내하면요, 그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 여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군대 훈련이라는 거 미쳐요. 오직하면 피나고 이갈리고 알벤다 그래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참고 견디지 않으면 그 과정을 수용해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찾는 훈련을 하는 게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그걸 찾는 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연단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요, 바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을 바꾸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따라해 봅니다.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함으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진 삶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해지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고 그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따로 자기의 얘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비 속에서 잊혀져 있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그를 사모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으로 성령을 영접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성령의 인도심에 따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은혜에 머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갖듯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사시고 살아내시는 귀한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 소망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표대가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사람 내게 누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